1980년대 모 회사의 광고 문구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박한 광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30년 그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했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감도 또 더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큰 가르침으로 여겨진 이 광고의 문구는 교회에서도 차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럴듯하게 잘 사용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전도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20년도 아니고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영혼에 대한 것보다 현세에 더 관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역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뜻을 원문에 보면은요, 영혼을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관심하지 않을 것, 이것이 영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영혼을 심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30명가량, 물론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마는 30명가량이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만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청소년부도 있지만 교육부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각 처소에서 11시에 찾아오는 유치부 아이들과 또 유초등부 아이들을 반갑게 맞으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충만하게 느낀 다음 아이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가 분산과 분리를 넘어 새로운 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산통은 있는데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또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잉태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영원의 히브리어 단어인 올람은 무한하여 살 수 없는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입니다.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이고 창조력입니다. 인간이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뿐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으며 또 경외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창조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입니다.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가운데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회고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설교에는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여전히 동일하게 광야 2세대들에게도 유효함을 강조했고 그 언약을 갱신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우월감이나 배타주의를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뭔가 다른 삶,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고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속해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인의 삶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을 신명기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역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누군가에게 처음은 그렇듯 이들은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또 잘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아 출애굽 2세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설교는 더욱 간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수년째 정말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도움의 손길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언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며 함께 출애굽을 했었던 1세대들은 모두 사막에 묻혔습니다. 이제 이들의 자녀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이들을 보내야만 하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지로 내보내는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만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미지의 땅도 싫고 약속의 땅도 싫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제는 이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용기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였던 롤로 메이는 창조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에 모든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직면하지만 절망을 이기면서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인간의 용기가 진정한 창조의 근간이다. 우리 교회도 급격한 변화라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미지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 위에서 절망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그 길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만 두었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셨던 걸까? 얄궂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험이자 모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벌만 받았고 채찍만 받았던 삶에서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걷어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얄궂으셔서 사망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이셔서 화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출애굽 1세대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은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조차 되지 않은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백성들에 대한 사자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과거 말고 오늘, 1세대 말고 오늘, 이전 말고 바로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오늘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느냐? 생명과 복을 선택한 이후 너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사실 답은 분명합니다. 둘 중 선택하라면 당연히 생명과 복이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 선택을 했을지 몰라도 내일, 모레 혹은 내년, 후년 살아가다 보면 생명이 사망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길을 우리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친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복을 달라고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베푸시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그냥 주시지 뭐 이런 조건을 다셨는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엄마가 한 엄마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이 나서 그날로부터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거짓말하면 안 돼 하면서 도리어 가르칩니다. 엄마는 이런 아이의 모습, 기특한 모습을 보며 선물을 사다 줍니다. 이제 아이는 선물을 받았으니,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까요? 그런 아들도 있겠죠. 그런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알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정직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이의 목표는 처음에는 선물이었지만 엄마의 목표는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사과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선물만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원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잘 지켜도 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주라고 해도 무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처럼 어려울까? 그 어려움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했으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던 걸까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래서 저주인 걸까요? 신명기 사관이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나의 의로움도, 나의 잘남도,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보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은 기회의 지속적인 흐름으로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삶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은총과 신비로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참고했었던 주석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명기에 이제 주석책을 발간하고 있을 때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네가 신명기 이 책을 쓴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 죽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하자.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시도 같은 어떤 강한 충동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을 들고 아무데나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의 하나인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이 책을 쓴 저자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책 잘 쓰라고,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 감동받으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책을 읽다가 이 설교에 좋은 말씀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생명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복이 되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